오늘 15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이 15편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절에 나타난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그 상황을 배경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그 법궤가 옮겨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리고 피조물로서 겸손을 이 본 시편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를 부르면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15편의 말씀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나라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무르나 마나 다 집에 거하고 있죠. 할렐루야. 근데 그 집도 다 다르죠. 아파트에 거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빌라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단독 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있지만 다 나름대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집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혹 외국에 여행을 가다 보면 어디에 거합니까? 호텔에 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좋은 호텔일수록 돈이 비쌉니다. 그만큼 또 시설과 또 서비스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여행하는데 좋은 호텔에서 좋은 곳에서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거하시는 집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시대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장막과 성막이 있죠. 광야에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시대에 따라서 성막 또는 장막 또 그리고 성전으로 불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장막이 바로 뭐죠? 이 장막은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장막은 성전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과 성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머물면서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그러한 문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통상 제사장들이었던 성전 문지기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가운데
어떠한 자손이 있었냐면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이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누가 이야기했냐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성전 문지기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궁중에서 사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첫날을 살아도 내가 이 하나님의 궁중, 이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훨씬 더 감사하고 좋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들은 성전 문에서 이 문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지요. 고안이 상한 자들 못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성전 문지기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 이 성전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첫째로 주의 장막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누가 주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장막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늘 성전을 생각하고 늘 예배를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려 300여 곳 이상에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성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묻고 또 그 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일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겨집니다. 특별히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힘드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풍습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풍습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 핸드폰이나 TV 드라마를 보면 그렇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도 1-2시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됩니다. 주님의 성전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죠.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항상 성전을 생각하고 주의 장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장막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한 자입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볼까요?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이 말씀은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온전하게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를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기로 내가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정했으면 지속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해 내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뜻을 세우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평생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뜻을 정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그는 분명한 뜻을 정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대략 15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겠지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미성숙한 그 15살짜리 어린 아이가 뜻을 정했다라고 하네요. 대단하지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15살짜리 아이가. 그는 포로 생활하면서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뭐냐면 먹는 것이었어요. 식생활이었어요. 그 모든 그러한 음식들은 그때 당시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그 다니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왕이 내린 음식이었지만 그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뜻을 세운 것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특히 신앙적으로 어떠한 뜻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뜻을 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세웠으면 지속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뜻을 세워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뜻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뜻을 세우고 힘을 다하고 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구체적인 자격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2절의 말씀은 포괄적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3절 말씀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웃을 비방하거나 조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웃을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 예배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4절을 보면 두 집단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들과는 단절하며. 여러분,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들과는 단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멸한다, 단절한다, 끊는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금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고리대금을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실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120년의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그는 방주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2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있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의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의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성전을 생각하며 예배를 생각하며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선한 정직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